아직 많이 오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은 참 별의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가 뭐냐 하면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걸려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다면 누구든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얻어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 힘을 얻어요.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가져도 지식의 힘도 어느 정도 발휘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힘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힘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 힘을 얻었다. 영적 힘을 얻는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고 또 젊을 때는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내가 책이라도 좀 더 봤으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사실은 아직 마음이 젊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 힘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서 영적 힘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가도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만 소유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고 어두움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집단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강한 개인도 복음이 없는 개인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소수는 반드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대통령도 보니까 여러 대통령을 이렇게 겪어왔는데 지금같이 이런 시대는 참 처음 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체제도 좋은 체제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나쁜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이미 다 실패해서 참 러시아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북한도 다 이미 공산국가는 다 망했는데 지금 그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잘 몰라. 심각성을 몰라요. 이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대를 살아도 아래 저녁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을 탄 법안들, 그야말로 악법들이 통과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불러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과를 50개 이상을 통과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 체제 전환도 할 때 우리 북한하고 하나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들 때 경찰 불러놓고 접근 못하게 하고 통과시켜버리면 그 왜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험악한 시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가 전환돼 버리면 우리는 동국건매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서 영적 힘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단 한 번의 기회는 4월 15일 날 선거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금껏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불안해해서도 안 돼요. 불안해해서도 안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걱정해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교회, 이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정말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복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진정한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냐? 또 교회에 오면 복음을 알아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하도 복음을 들으니까 듣기 싫은데 뭐 때문에 자꾸 복음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기는 더하거나 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사탄 문제.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을 합니다. 목적은 뭐냐? 멸망시켜서 지옥 백성 만들렸고, 이게 사단 문제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계속 활동을 해서 전체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 사단의 성품이 그래요.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막 신방하고 다녀요. 신방하고 다녀요. 이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존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이것이 네피림 시대에 나타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어요.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을 전부 타락하게 만들어서 노아 가족 외에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에도 다 멸망해. 롯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타락한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롯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아 나옵니다. 이 사단이 역사를 하고 지배하니까 어른도 아이도 다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힘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단 지파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나중에 보면 단 지파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야, 이 사단이요, 역사해버리면 고라 자손은 모세를 원망하고 항거했는데 한 족속이 그냥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커요. 정말 아이들 속에 역사에서 방에서 바깥으로 못 나오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빠지게 만들고 방콕족이라 그러죠. 그야말로 세상은, 이 김우중 씨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던데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녀도 공부를 해도 우리는 그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역사에서 방황시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족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뜨게 만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하다는 걸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진천교회를 나오지만은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주님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고, 교회를 사랑함이 여러분 셀을 사랑함이고,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뜨거움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사단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모든 인생들, 동물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코끼리, 공룡, 정말 신경 쓸 거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전부 뭐냐? 원죄 아래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원죄 아래 빠져 있는 거예요. 원죄 아래 빠진 결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원수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 인간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 복음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시고, 신약에는 약속된 복음이 성취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격 수양을 위해 준 책이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계속 약속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한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점점 밝아져요. 희미한 불빛에는 글자 할자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불빛이 더 강렬해지면은 글자 활자가 뚜렷하게 보이듯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확실해질 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자로,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우리가 요구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메시아 보내실 것이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되었고, 출애굽기 7장 14절에도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가 예언 성취로 오셨음을 신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약을 읽으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신약을 읽으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알았냐, 누구한테 배웠냐 묻지 않고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준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무덤에 묻혀 완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무덤 문을 헤치고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 성취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귀한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른 상태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이거 모른 상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복음을 모른 채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마음이 공허해져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거 모른 채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천국이 있다 그러던데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무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쪽지도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쪽지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우리 셀 식구들과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자꾸 하세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힘입니다. 아는 만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참된 복음을 첫째는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체험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해서도 그것이 체험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목사님, 나는 복음을 다 알아요. 그러지만은 체험하고 누려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복음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에 깊이 빠지게 만들고 기도에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는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자꾸 인도해야 됩니다. 재미교포 장로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 FBI 간부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 간부 시험이 우리나라 사법고시 만큼 어렵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아들 합격 잔치도 벌이고 축복과 축하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왜 발령이 나지 않느냐, 인종차별하는 것이냐 이러며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짧은 메일이 하나 날아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은 고등학생 때 북한을 방문하고 입국하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서 미국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가 없다. 합격 통지는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임명이 안 된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이요 얼마나 충격이 됐어. 권사님은 그때부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그 아들은 지금도 결혼도 못하고 40대 총각으로 미국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땐 하찮은 법, 우리나라는 뭐 갔다 온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신고 하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에는 철저하게 고급 공무원 임명할 수가 없다. 왜? 미국 정부의 정보가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반미 운동한 사람은 그 부모와 자식까지 미국 입국이 불어된다고 공고가 났어. 안 된다. UCLA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청년이 경찰 공개 채용에 간부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임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더니 당신은 정말 우수한 자질을 갖춘 경찰 간부 후보생이었으나 당신의 이모부가 한국에서 통진당 간부로서 북한을 여러 번 왕래했으며 우리 미국 정부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급 정보가 적성국가에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인사가 거절됐다고 그렇게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보세요. 그 미국이라는 각종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 시험이고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체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힘이 없는 비능력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성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특성이 뭐냐 하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보장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복음 안에서 끝이 납니다. 복음 안에서 완벽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거 없나 이러고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에 관심을 자꾸 가져요. 더 좋은 것 없나? 더 귀한 것 없나? 자꾸 이러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식품도 완전 식품이 있어요. 그와 같이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다 보장이 돼요. 이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면 미래 걱정이 없어져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 것과 달리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지속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어때요? 세상 것은 기한이 있어요. 나무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수명이 있고 세상에 우리가 가진 소유한 것 다 수명이 있어요. 세상 것은 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로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배신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능하고 능력 있게 존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 높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 억울한 일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면 없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부도를 이 보정을 써줬는데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지요. 보정을 써줬는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새빵살이하고 너무너무 참 힘들어서 방 안에 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줄담배 붓고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 인생도 미국 건너가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완전한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미국 땅에서 성공을 하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철저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한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복음을 붙들면 날마다 승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요. 복음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만 받아들이면 질병도 치유돼요.
환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시험 든 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시험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절의 승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천주교 다닌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결국은 이 세상은 다양한 종교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장례식 할 때 보면 별의별 종교들이 다 나와서 장례식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두 가지입니다. 두 길입니다. 복음을 받은 족속과 받지 않는 족속,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단이 너무너무 많이 깔아놔서 사람들이 혼선이 생겨 그렇지,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겁니다. 천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가고, 지옥은 복음을 거부한 자가 가고, 그겁니다. 복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은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니까 400인 군사야 거느리고 오는 형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붙잡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왜?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은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하 없는 베드로도 예수님 놓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물에 빠졌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요. 사람을, 이웃집 아저씨도 만나고 아주머니도 만나고 아이도 만나고 회사 동료들도 만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만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데마다 늘 어느 곳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이 말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전도는 특별히 은사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를 살려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늘 성령 충만 속에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은 성령과 함께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을 소유한 교회, 참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 길에 늘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